네,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럼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심한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995년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래전에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줄거리는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한 은행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살인 누명을 쓰게 돼요.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고 누명을 쓰게 되고, 그 당시에 가장 미국의 악령 높은 감옥인 쇼생크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9년 동안 거의 20년의 세월을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사람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20년 보낸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열심히 땅굴을 팠습니다. 자기 갇혀 있는 거기서부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땅굴을 20년 동안 계속 팠어요. 그래서 20년 가까이 되는 해에 드디어 탈출을 하게 되고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자유를 찾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일 겁니다. 교도소 밖으로 나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감옥에 오기 전에 예전의 일상의 삶을 되찾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자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감옥이라는 곳이 지금처럼 시설이 좋은 그런 교도소일까요? 아닙니다. 벌레가 우글거리고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한순간도 입을 막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감옥일 것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 도저히 감옥에서 살 수가 없어. 나를 제발 꺼내달라라는 그런 편지 내용이 아닙니다. 쇼생크 탈출처럼 내가 탈출을 할 테니까 내 탈출을 좀 도와다오, 그런 편지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자원하여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해서 내 발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그 부르심에 걸맞은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란 어떤 생활일까요?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서로 용납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는 삶은 사랑을 가지고 상대편을 용납하는 것. 상대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이 겸손과 온유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온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온유함이라는 것은 약하고 온순한 성품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뜻으로 쓰인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의 온유는 힘을 절제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절제하는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에 보면은 외유내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외유내강이 이 온유함을 잘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외유내강이 무엇입니까? 바깥으로는 부드럽고 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강하고 단단한 겁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외유내강이죠. 온유함이란 바로 이런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도에 가면은 이 라발스 호텔 앞에 무량장이 있습니다. 작은 배들이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접안 시설이에요. 집이 이제 저도 영도니까 오가면서 그 배들을 자주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배들에 이 폐 타이어들이 잔뜩 붙어 있어요. 처음에 저는 그 폐 타이어를 보면서 저렇게 폐 타이어들을 갖고 다니면은 기름이 더 많이 소비되고 안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타이어들을 메고 다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배 대는 모습을 보니까 배를 이 선착장에 댈 때 이 타이어가 없으면 배가 훼손이 되겠더라고요. 또 이 접안 시설도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타이어가 그 배하고 선착장 사이를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파도가 쳐도 배 짐이나 사람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절하게 힘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땡길 땐 땡겨주고 또 풀어줄 땐 풀어주면서 서로의 그 완충 역할, 부딪히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온유함이죠. 그래서 이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오래 참는 게 아니고 분노를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화가 나지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늘 기억하시겠지만은 화가 났을 때 무엇을 지키라?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화가 났을 때 품위를 지켜라. 그런 말씀 드렸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가 났을 때 품위를 지켜라. 여러분, 이 말이 모순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모순되는 말이죠.
여러분, 화가 났는데 무슨 품위를 지켜요? 화가 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품위를 못 지켜요. 근데 왜 화가 났을 때 품위를 지켜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화가 나서 우리가 얼마든지 화를 낼 수도 있고 참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품위를 지켜라. 이 말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화낼 수 있는데 덜 내게 됩니다. 내가 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작은 실수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려고 노력해 나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시대에 유명한 감리교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존 플래처 목사라는 분인데요. 이 존 플래처 목사가 어느 날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어떤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토마스 리더라는 목사님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따지러 간 겁니다. 사흘 거리나 되는 거리를 따지러 갔어요. 그래서 문을 쾅쾅쾅 거칠게 이제 두드리고 두드리니까 하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에게 나 플래처 목사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 플래처 목사님이 이 상황을 다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복을 받으신 분이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분을 내가 제 눈으로 만나 뵙게 되니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어서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너무나도 친절하게 따뜻하게 이 리더 목사님을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따지러 왔잖아요. 화가 나서 지금 한마디 하러 왔는데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주니까 할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흘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이 상대의 목사님이 평안하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토마스 리더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생 그토록 유익하고 영적인 사흘간의 만남은 두 번 다시 맛보지 못했다. 그 사흘 동안 존 플래처 목사 집에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유익하고 영적인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럼 만약 이 토마스 리더 목사님이 화가 나서 그대로 가서 만약 따졌다면 그런 영적인 유익한 시간들은 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겸손과 온유로 서로 용납하는 삶,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하나됨을 지키는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는 한 사람일까, 두 사람일까, 한 몸일까, 두 몸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랍비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이 아이는 머리가 둘인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한쪽 머리를 살짝 때리십시오. 그래서 두 머리에서 다 울면 한 몸인 것이고, 한쪽 때렸는데 다른 쪽은 울지 않으면 두 몸인 것입니다. 라고 랍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한쪽에서 아파하는데 이쪽에서 만약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한 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내가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힘써 지킨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냥 지킨다고 하면 되는데 왜 힘써라고 했을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쓰라는 겁니다. 젖 먹던 힘까지 다 쓰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힘을 다해서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해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방심을 하게 되면 깨지고 분열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흥되는 교회들을 연구해 보면요, 그 특징이 하나됨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상한 감정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 얘기 저 얘기를 이제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다니는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이제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조금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 그걸 뭐라 그러죠? 똑바른 소리를 많이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도 한 가지 원칙,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자기가 얘기를 하지만 교회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멈춘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아마 평소에는 아마 그 교인들에게 저 사람 왜 이렇게 똑바른 소리를 많이 하지? 얘기를 많이 하지? 뭐 그런 핀잔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 교회는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라는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이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성령님의 수단입니다. 성령님은 이 평안의 줄로, 평화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이 줄이라는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죄수를 묶는 동아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해요. 풀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칼을 사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런 줄이에요. 성령님이 이 평화의 줄로 우리 공동체를 단단하게 묶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시고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시면 사분오열된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힘은, 이 평안의 힘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분열을 막아줍니다. 다툼을 막아줍니다.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을 이 평안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평화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됨을 지키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되게 만드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깨지지 않도록, 이것이 분열되지 않도록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애쓰시고 안간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하나됨의 용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르고 나누는 일에 익숙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한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평가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눈에서 티끌을 보지 못하고 형제 자매의 눈에서 티끌을 빼내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참으로 못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실망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됨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평화 없는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서로 불화하는 세상에서 화해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김기성 목사님은 이 기도문에서 하나됨의 용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룩할 수가 없거든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삶,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소원,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됨을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